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과거와 미래를 넘어 지금 현재 누려야 할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 같은 사건도 믿음이 없다면 그저 우연이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들도 말하기를 2절에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에 진실된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증거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기쁨과 위로를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단지 기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기적을 표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표징이라는 말은 표지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적이 표지판처럼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손길을 친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이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기적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더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1차 귀환 후에 또 2차 귀환한 분들이 있었고 또 3차 귀환한 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도 포로로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남방의 시내들이 흘러 넘치듯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넘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또한 어떠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고국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 생활보다 더 낫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는 이제 좀 적응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국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폐허가 된 지 수십 년이 흘렀고 오히려 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막막하고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이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고 믿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 완전한 기적이 성취될 것을 또한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기적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